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럽고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행하신 성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과 성만찬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족식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성만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섬기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면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족식과 성만찬을 거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있어 왔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시대에 율법적 개념을 버리고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은혜의 개념으로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랑의 개념은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방인,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에 사랑의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한계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의 개념을 버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강박하며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같은 동족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종이나 여종,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언어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사랑의 기준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했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랑은 율법대로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거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가본 적도 본 적도 없는 특별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정의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